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아주셨으니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세 가지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질문은 존재론적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 실존의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는 인식론적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 요한복음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한 단계 넘어가서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21장에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다시 바닷가에 자기의 직업이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디베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 7명이 왔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오른쪽에 던져라고 잡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찰나에 벌써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갑니다. 바다로 뛰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해안가로 가셔서 숯불에서 물고기를 구우시고 또 빵을 구우시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세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하세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묻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물어보신 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십니다. 또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또 베드로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하세요. 돌보라는 뜻이죠. 또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반복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다는 거 걱정스럽게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briefly 대답한다 그러는데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ESV 버전에는 베드로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해서 대답했다,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아무튼 베드로가 좀 마음이 걱정도 되고 슬퍼지기도 하고 언짢게 돼서 주님께 대답해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을까요? 이미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베드로다 하고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예전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흔들린 믿음을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앞서서 주님 모든 것을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잠깐 흔들렸을 때, 믿음이 부족했을 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넘어가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진실로 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Truly I say to you 하는데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간곡히 말씀하시고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옷 입고, 네 마음대로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옷을 입힐 거다. 너한테 띠를 띄울 거다.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네가 가야 된다. 데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오죠. 1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된다는 거,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의 죽음까지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렇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제자들이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둘이 고기잡이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역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그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영어 이름은 앤드루예요.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 여기서도 고기를 잡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밤새 잡았는데 못 잡고 있죠. 제자들이, 그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7명이 같이 지금 고기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동일한 상황이죠.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죠. 날 따라와라, follow me, 날 따라오라 하세요.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로서 처음 부르시는 상황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특별히 베드로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납작 엎드려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리고, 요번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시니까 바로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만큼 발전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어부로서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지요. 예,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어부와 목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다 팔든가 또 남은 물고기는 그냥 잡아 먹겠죠. 그러나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떼를 돌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양떼를 돌봐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되고 또 털도 깎아줘야 되고 또 잃어버리면 가서 찾아와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목자에 대한 정확한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목자가 되라 하세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그것도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목자가 되라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진실로 너한테 새로운 사명을 준다. 너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의 삶은 뭐예요? 팔을 벌려야 돼. 팔을 벌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왜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셔야 하는가? 선한 목자에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기 상황이 벌어지고 양을 위해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또 원하지도 않는 길을 가야 되는 또 때로는 죽음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순교의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의 확증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아마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경에 나와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보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늘 제 자신한테 물어봐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 찬양도 많고 또 유행가도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을 주제로 하고 예,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리스린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캐톨릭 기호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쪽은 무신론적인 철학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고 또 유신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키에르케고르라든가 네, 오늘 가브리엘 마리셀이라든가 폴 틸링 이런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9월 첫째 주부터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성경적 변증학을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철학자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개념을 규정할 수도 정의를 할 수도 없다. 사랑을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고 개념을 규정할 수도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인격들이 만났을 때 존재론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인격과 두 인격이 만났어요. 그 인격이 만나는 자리에서 존재론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두 인격이 연합할 때 제가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제가 이 철학자의 말을 하고 비교를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끼리는 사랑을 못해요. 살아있는 나의 실존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날 때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나의 인격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자리. 그래서 거기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될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아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함께 만나서 연합되는 순간에 사랑이 발생하는 사건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이 사랑이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졌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알고 계시겠죠 하는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다 다 센다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이 딱 보면 머리털이 몇만 개, 몇천만 개라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네 머리털이 몇 개라고 말해도 제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머리털을 셀 수도 없고 누구한테 세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은 하나님도 기대를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는 아시겠구나.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제 자신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길 원해요.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데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같이 가서 그 시간을 즐기고 싶고 늘 함께 있고 싶죠. 사랑은 닮아가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맨하탄에서 이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를 딱 시작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맨하탄에서 하다가 이제 뉴저지로 옮겨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1년 하고 이제 뉴저지에 제가 뉴저지에 살면서 맨하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뉴저지에서 시작을 해야지 하는데 코비드 팬데믹이 터져갖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게 그때 코비드 맨하탄에서 락다운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조금 이제 풀릴 때 맨하탄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한국도 그랬죠. 맨하탄도 그냥 그 복잡한 맨하탄이 텅텅 비어버렸으니까 그때 퍼블릭 그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1년 하루에 뭐 몇 번 이렇게 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맨하탄으로. 그때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 몇 분도 그렇게 같이 한 10분 정도만 원래 전도하시는 그룹이 한 40명 50분 나오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락다운돼 있고 위험하니까 연세 드신 분은 못 오시고 해서 이제 맨하탄에 모여서 다행히 아무도 없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막 소리치면서 설교하고 외쳤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회개하라 한 것처럼 막 거기서 제가 근데 다행히 거기서 많이 외쳐갖고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조금 고민이었었는데 거기서 막 외치고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제재를 안 가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했는데 그래도 몇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노방전도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 모여서 계속 이 한국 오기 전까지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 한국은 이렇게 전도지를 줘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냥 막 받아서 뭐 인상 팍 쓰기도 하고 막 손살에 치면서 주지 말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미국은 크리스천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은 대화가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이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저 영혼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니까 홈리스들이 보이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맨하탄에 너무나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센터를 갔어요. 노숙자들 사는 쉘터를 갔는데 한국 분들이 있는 홈리스 센터를 갔어요. 한국 교포들이 오신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젊은 사람분들은 온갖 중독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신체 병이 생기셔서 또 불법 신분이 돼갖고 불법 체류자들이 젊으셨을 때는 그래도 어디 가서도 이렇게 캐시잡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일도 못하니까 와 계시는 분들, 또 자녀들한테 버림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 삶이라는 건 좀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와서 모여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통역도 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모든
모든 삶은 정말 아름답구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럴듯한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가 아니었죠. 늘 죄인과 세리와 버려진 자들, 소외받은 자들, 장녀와 죄인들, 환자들 사이에 있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기뻐져요, 사람이. 그렇죠? 행복해지잖아요.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꿀같이 단 허니문. 막 무조건 기쁘죠. 행복하고 처음 막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모든 게 이해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너무 막 기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니까 처음 예수님 맞고 교회를 갔는데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에 솔직히 사기를 많이 몇 번 당했어요, 저희가. 진짜 큰 금액을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큰 금액을. 아니 저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믿고 막 그랬는데 진짜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는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기쁘니까 화가 안 나요. 우리 부부는 화를 안 내는데 막 옆에 있는 우리 교인 전도사님은 화가 나고 그 우리한테 사기를 쳤던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막 연락을 해갖고 막 그냥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막 사기꾼이라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 하신 경우가 막 있었거든요. 그만큼 막 화도 안 나더라고요. 모든 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상황이 기뻐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만으로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의 핵심이구나.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죠. 저도 그때는 막 모든 게 막 기쁘고 화도 안 나는데 지금 화가 잘 나요. 다시 제 마음을 저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막 화도 가끔 잘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인간들을 구원을 하고 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너무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 보내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음밖에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가 깊이 회개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앞에 하나 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회포 목사님 아시죠? 나치 시대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에 대항했던 본회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본회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싸구려 은혜. 은혜가 값싼 싸구려 은혜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왜? 용서가 없는 죄, 용서하지 않은 회개가 이루어졌고 십자가가 없는 무조건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진정한 제자도에 헌신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교회들이 그 값싼 싸구려 은혜에 절어 있는 교회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히틀러라는 나치라는 괴물이 나오게 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왜곡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목숨은 그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고 값비싼 것입니다. 아멘. 그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인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보화를 사는 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갔을 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너는 십자가의 길에 죽음의 길은 내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죽음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은혜와 사랑을 왜곡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만 쏟아졌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있지도 못할 목숨들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가서 8장 6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랑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인가를 다시 하나님의 연애 감정에 빠지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에서 어느 문학 작품보다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불같이 마음고 불같이 하려니와 사랑은 죽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도장하시죠. 도장 파는 거. 도장같이 파서 너희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파해. 도장에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도장처럼. 그리고 팔에도 새겨둬라. 쉐마에 신명기에 쉐마 나오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그러셨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도장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품고 새기고 팔에 두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인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과 같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감히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죽은 그 사랑을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학식과 부와 자녀까지도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질투의 하나님,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고 불같이 일어난다고 불길 같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다음 장 해주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또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신명기와 히브리서에 똑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세요. Our God is 영어로 consuming fire 이런데요. 이 불이라는 것은 그냥 엄청난 큰 불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잿더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소멸시켜버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도장같이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이마에 붙이고 우리의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네포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깨닫는 길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애통하는 심령일 때,
그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뻤을 때 저는 정말 와 내가 진짜 저희가 토울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토울교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교육받고 자랐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랐어요. 토울교에서 결혼해 우리 부모가 거기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토울교에서는 죄가 없는 원죄, 무죄, 점도 흠도 없는 특별한 계층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라이드와 자신감과 교만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란 개념이 잘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죄란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죄가 없다고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죄인이다. 잘못하고 죄는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 네. 그 죄라는 개념이 제가 안 들어오고 또 그냥 원래 나는 선택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네, 감사하고 그리고 또 토울교에서 제가 자란 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도 좀 있죠. 저는 그런 마음이 진짜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 안에. 제가 하나님 잘 믿다가 미혹돼서 거기서 가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데 제가 정말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고 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광야에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낮추고 시험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예 근성이 400년간의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데도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죠.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도 내가 얼마나 그 성장 과정 뒤에 붙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되니까 나를 낮추고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제가 제 인생의 바닥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제 입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니까 내 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회개하고 나서 드러나는 건 내 죄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루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 견고한 신이고 악한 존재였다는 게 그대로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와지고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비싼 사랑이구나. 값비싼 은혜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무엇이구나. 그때서야 그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다시는 그 은혜가 사랑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옳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오직 구원받을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의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도장처럼 파고 새기고 우리 팔에 새겨서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 자비 넘칩니다. 아버지 이런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